할렐루야. 예,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힘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의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우리 그 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 창조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심판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인데 몇 년 동안 기록을 했느냐면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의 그러한 긴 세월 동안 몇 명이 기록했냐면 성경 66권이지만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해서 16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죠. 기록한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제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구약 39권, 이 구약의 부분에서는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그 길을 마련하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견해가 있어요. 이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조지 5세인 영국의 그 황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국의 으뜸 가는 보배 중에 보배는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캐톨릭이 그냥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그냥 회중들은 까막 눈으로 읽고 신부만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참석한 모든 이제 독일의 그러한 교회 성도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것을 가지고 희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흰 것을 가지고 검다고도 말하게 되어지면 그 회중들은 앉아가지고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신부가 말하니까 옳겠구나, 맞겠구나 하면서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그래서요, 루터가요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독일어에 그 독일에 그 있는 모든 이제 그 성도들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성경을 인간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인간의 내비게이션이고, 그리고 인간의 지도고, 우리 인간의 약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 구구절절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이나 여러분들이 무슨 이제 그 물건을 사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라고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 먼저 사용 설명서를 읽게 되어지죠.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립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효능들을 다 쓰지 못하는 모습을 갖지요. 핸드폰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용서를 읽지 않으면 어떤 기능만 아니면 걸고 받는, 전화를 걸고 받는 정도로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고 받는 정도로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이게 5만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구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을 알아가고 읽어가는 것에 별로 이제 그런 취미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은 정말 유용하게.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이 정말 그냥 전화기로만 쓰는, 그리고 알람 기능 하는 정도라면 쓰는, 그리고 카메라 정도 쓰는, 그리고 문자 주고받는 정도로만 쓰지만,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안에 무슨 기능이 있는가 깜짝깜짝 놀랄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켜놓고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디에서 전화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이 성경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다,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라는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은요, 어떤 힘이냐면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요.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다 예수를 이제 불러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주셨느냐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면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믿는 자에게 준비하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 매년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영문하러 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베스트셀러를 다 읽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기 전에는요, 나처럼 의인이 없습니다. 나처럼 인격적이고 나처럼 괜찮고 나처럼 신사적이고 나처럼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래서 사단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야, 말씀 빼놓고 다 해, 말씀 읽지 말고 다 해, 말씀 이제 듣지 말고, 너희들 말씀 이제 배우지 말고 다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팡팡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말씀을 볼 때 깨닫는다고. 왜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 머리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거울을 보게 되면요, 거울을 통해서 본 나의 모습 가운데, 아, 눈 밑에 점이 있네, 아, 코 옆에 먼지가 묻었네, 아, 머리카락이 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첫걸음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선을 행하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이 판단하는 죄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행동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훔쳐야 되고 죽여야 되고 때려야 폭행이라고요. 살인이고 도둑질이잖아요. 훔쳐야 도둑질이고 때려야 폭행이고 죽여야 살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차라도 한잔 마시면 좋겠다, 아이고 대화라도 한번 좋겠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삭시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감옥 가듯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지옥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호라 나는 곤간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의 무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요,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사망에서 건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인데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십자가를 말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십자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러분, 양들이여 풀을 찾아서 제 멋대로 흩어져서 이렇게 풀을 뜯듯이 우리는 욕심을 쫓아 우리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는 각자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걸어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죄된 것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고 딴 거는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인데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런 처형으로 모든 인류의 이제 그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바람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갖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3장 17절에 잘못 나왔네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가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힘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게 되어졌고 성경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있다죠. 16절에 보게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인데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육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성장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읽으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 속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죠. 구원의 방법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요,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낮아져라,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아지라고, 포기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요,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죽어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죽지 않아 봐요. 여러분,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죽은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 왜냐하면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비우는 일, 그래서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되어져야, 훈련이 되어져야 성숙해지고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되어져야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숙해져야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으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선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른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갔는데, 세월은 갔는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말씀에 초보되어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 성장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되려고 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1개월에 먹는 분유의 양과 3개월이 됐을 때 먹는 분유의 양과 1년이 됐을 때 먹는 밥의 양과 5살이 됐을 때 먹는 밥의 양과 여러분 10살이 됐을 때 먹는 밥의 양과 20살이 됐을 때 먹는 밥의 양이 다르다고요. 1개월 됐을 때 먹는 양은요, 애들은요 100ml도 안 먹습니다. 5살 됐는데 100ml 우유 줘봐요. 걔네들이 가만히 있나? 쿠데타 일어납니다. 살라고 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이러면서요, 걔들이 부엌을 뒤져가지고 찬장을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싱크대를 뒤져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요,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거 다 먹게 된다고요. 여러분, 왜 신앙이 안 성장하는지 아세요? 왜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지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 걸음마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모습 가지고 팡팡 넘어져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으셨어요? 10년 믿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10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나는 50년 예수 믿었어,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이런 거 자랑하지만 말씀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말씀 안 읽으면요,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 그러니까요, 장로들도 권사들도 목사들도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도요,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시험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너희들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감당할 시험은요, 힘을 발휘하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능력인데요,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장이 안 되어지니까,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걸은 훈련을 해야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걷는 연습을 해 넘어지지 않잖아요. 애기들 키워보시죠, 아시죠? 걔네들 그냥 한 달 되니까, 1년 되니까, 뭐 5개월 되니까, 여러분 그 5년 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걷고 자기들 알아서 뛰고 그랬습니까? 걸음마 훈련시켜주니까 걸었잖아요. 여러분, 신앙 성장을 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 읽으면요, 50년 돼도요 젖병물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런요, 아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순종하면 성장하고 성숙됩니다. 불순종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거든요.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잘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언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자랍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지? 여러분, 이것을 읽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모습 가지고 자라가게 되어지면 믿음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 읽지 않아 봐요. 그러면요,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지만 감정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지개 많습니다. 오늘 보면 천국인데 내일 보면 지옥이고요, 아침에 천국이었는데 저녁에 지옥인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맞닥뜨린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처지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지 돌아보시면서 상황에 치이지 말고 환경에 치이지 말고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잣대예요. 말씀은 캐논이에요.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사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지,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읽어야 알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알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말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고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죠.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따라가 사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줄 것이고, 너가 높은 자가 될 것이고 낮아지지 않을 것이고, 너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을 것이고, 너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따라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꼬리가 될 것이고, 너희가 꾸임받는 생활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감정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은요, 심판의 검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구원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심판의 날선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정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요. 17절에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그게요, 성경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존재할 이유가 아니라고요.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만들어졌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함은 있지만, 내가 선함을 원하지만 그렇지만 선한 것을 행하지 못한다 라고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그러한 이제 진흙탕 구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자신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입니다. 훈련과 교육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법칙을 만드세요. 그래서 말씀 교육 그리고 말씀 훈련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변화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변화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요, 예수님은 둘로 압축을 시키죠. 둘로 압축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그런데요, 사랑의 그 제자라고 하는 요한은요, 그것을 하나로 압축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더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부르도록 여러분들이 전하는 모습,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은요,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 전도는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선교는요, 타 문화권의 언어를 다르게 쓰고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농장을 경영을 해도, 회사를 경영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시편 69편 30절 31절에요. 저는요, 이 말씀이 요즘 와가지고 마음을 쓰게 다가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곧 양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실학자 여러분 파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라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흔하디흔한 성경,
여러분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경을 필사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 롤라들하고 성경을 갖지 못하게 만드니까 성경을 외우잖아요, 통째로. 그래서 나는 마태복음을 외우고 너는 마가복음을 외우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외워가지고 그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는 성경책이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성경책이 무지개 많잖아요. 그 성경책이 여러분 거품을 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 펼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나도 숨쉬고 싶어, 나도 읽히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책 그냥 놔뒀다가 그래도 주일날 오는 사람들은요 후딱 교인은 되잖아요. 예? 일주일 동안 싸놨으니 거기다가 딱 싸놨다가 올 때 하면서 이 소매로 쓱 밀고 먼지는 닦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오잖아요. 아니면 툭툭 털어가지고 그리고 오잖아요. 예? 그런데 주일날도 안 오는 사람은요 먼지가 거기 쌓여가지고 물티슈로 닦아야 될 먼지 정도가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요 후 하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한 달이나 1년 정도 되면요 거기에 쌓인 먼지는요 후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제 침을 발라가지고 지우든지 아니면 물티슈를 가지고 지워야만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고요. 여러분의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서 여러분의 성경이 헤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일이 있어요. 왜 못 읽게 하냐면요 후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후원받는 지혜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일만 만드는 자들만 되는 거죠. 애기들 뭐 하나 봐요? 걔네들은요 잠깐 눈 돌리면요 여기 터지고 여기 깨지고 여기 부서지고 여기 망가뜨리고 그래서 일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요 일만 만드는 교회가 되고 일만 만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못하죠.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만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제 키워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경을 사모하십시오. 시편 교자가 시편 19편 10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었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이 너에게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실히 배울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반주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그 찬양을 어디서 배웠어요? 주님 그 첫 번째 했던 찬양 있잖아요. 예, 나와봐요 빨리. 그건 나는 못해가지고 찬양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요. 그 말씀 앞에서 예,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을 불러봐요. 이 찬양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분당 그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몇 주 전에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두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손을 대시고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성령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 나의 그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 체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되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 이제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신 평안과 기쁨에 샘솟듯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치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선고 예물과 하나님 셀 모임 받고 셀 예물과 구제 헌금과 하나님 1,000번째 예물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목제목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고 매임이 없게 도와주시고 부담감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엽게 하시고 풍성시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늘 부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워지고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쓰이는 곳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아름다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성교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는 묵묵히 봉사하는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평안과 건강으로 그리고 가정과 후손들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으로 선교한 곡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자유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감동 가지고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들이키는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재 충만의 역사가 죄를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